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참된 안정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약 신실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인생과 삶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처럼 아침엔 좋았다가 저녁에 좋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야, 오늘은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까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는데 지금 내가 기분이 나빠서 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도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작은 실수와 연약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참된 안정감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이 많지 않으시고 우리처럼 나처럼 쉽게 화를 내고 성격이 급하고 호통을 잘 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속삭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마구 소리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누구에게서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한 분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온 신경을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머릿속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조금 보여요. 예?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뭔가 한숨을 쉬고 있고 뭔가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령과 삶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꼭 귀 기울여 듣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법이어야 하고 유일한 소망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짓을 해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내가 무언가 스스로 앞으로 통제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미래,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미래를 꿈꾸고 언제라도 독립을 꿈꾸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을 꿈꾸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요, 세상과 교회, 세상과 기독교를 구분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구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그것에 민감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도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미래, 나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삶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5,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그거는 잠깐 여러분이 맡겨진 것만큼 잠깐 통제하나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스스로 통제하고 여러분이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풀려갑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그러면 망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계획이 나빠서 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획이 왜 나쁘겠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삶을 주도하겠다는 우리의 이 허황된 시도는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실패하면서도 우리의 인생과 삶에 무모하게 도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렵니까? 이건 신앙인과 아닌 신앙인, 이건 직분자와 안 직분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선택이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통제하고 내 스스로 주도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선택하시는 지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입니까? 여러분 자녀예요? 여러분 친구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도울 대상이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늘부터 6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기대도 큰데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해 주셔서 이 6주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속에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들고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미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획을 열심히 세우세요. 여러분 마음만 편한 거지 여러분 계획대로 됩니까? 마음은 편하죠. 미리 계획 세워놓으면 계획이라도 있으니까 마음 편하죠. 계획대로 되냐고요? 그런 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만 있어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할 승리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잘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신실하게 어떻게 잘 인도하시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시며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베드로, 사도 바울 등등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은 일일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상당히 많이 겪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뭔가 예를 들어서 권사회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설교 준비를 딱 하고 올라갔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이분들에게 오늘 전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나름 준비해 온 이 말씀이 아니구나 하면서 풍문을 바꾸고 설교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신방 갔을 때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리 준비를 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차 안에서 묵상하고 오늘도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신방하러 갈 때 나한테 자꾸 전화 오고 신방하러 가는 도중에, 올 때는 괜찮아, 갈 때 나한테 자꾸 말 걸면 굉장히 짜증이 나요. 사실은 그 가는 순간만이라도 그것에 집중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고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지어 심각하게 준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신방 중에 딱 가보고 대화해보고 기도 제목을 나눠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신령과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순종해야지. 내가 준비해 왔다고 그냥 무대뽀로 막 그냥 아무 상관없어서 당신은 내가 선포하니 그냥 들으시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해 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확증케 하심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시대인 지금 물론 구약의 성도들처럼 혹은 신약의 성령 충만한 그들처럼 활발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렇게 신비한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깨닫게 하신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또는 환경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말씀 딱 주시고 나서 야, 이걸로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마, 그게 아닌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딴 생각하고 마음에 다른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아듣거나 우리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치기 하거나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음이 문제인 겁니다. 또는 그것을 내가 들었다고 사람들 앞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나머지 우쭐대거나 교만해서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게 계속해서 속삭이십니다. 속삭이십니다. 어느 때 속삭이시느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사명자로 부르실 때 속삭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소년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때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직접 말씀하시며 부르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지식으로만 알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예수님께서 연약한 종에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너의 죄 때문이다. 너를 위한 죽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느끼거나 이걸 듣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항상 들리는 음성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가 주님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면서 나의 구체적인 죄를 낱낱이 한 가지 고백하며 주님 이제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냥 울면서 지금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할 때,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의 심령 가운데 그를 부르시며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그가 듣도록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파하시며 속삭이심으로 교훈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친구들 틈 안에 있든지, 아니면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이 수만 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내가 있든지, 아니면 나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해외에 내가 여행으로 혹은 출장 삼아 이국 땅에 나와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내가 그럼에도 잠시 잠깐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그들과 무리지어 섞여 있을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닌데 하고 탄식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거두어 가십니다. 너의 죄로 인해 죽었던 내가 너의 회개치 않은 반복되는 죄, 너의 완악한 마음을 인하여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가운데 거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대신하여 대신 간구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힘에 겹도록 지쳐 넘어져 있을 때 속삭이시며 위로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사역에 지치고 사람에 질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님이 지나가실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여 그 엘리야가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먼저 엘리야에게 크고 강력한 바람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엄청나게 강력한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워 없애버릴 것 같은 엄청난 불 앞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성경 열왕기상 19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한 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속삭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그는 지난날의 모든 실패와 상처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과 능력을, 사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하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와 평안을 느낍니다. 어떤 이는 자녀를 키우는 중에 이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하니까 이 아이에게 호통을 치면서 혼을 내는데 그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맙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부모로서. 저도 있는데 그냥 혼내면 되는데 그냥 가슴 속에 있는 그 모든 상처를 다 담아서 그냥 다다다다다. 그때 하나님은 분노를 조절 못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해한다. 안타깝구나. 그런데 그 아이에게 분노를 표현해서 너의 분노를 물려주지 마라.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그 아이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백성이란다. 어떤 이는 시련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 힘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그저 이 사람을 사랑하려 한 것뿐인데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픈가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할 때마다 겪는 내 마음이란다. 친구의 집에 갔다가 생각보다 너무 잘 사는 친구를 보고 나왔는데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진짜로 배가 아프다. 외국 사람들은 가슴이 아픈데 흉통을 느끼는데 한국 사람들은 복통이 온대요. 희한하죠. 그렇게 심하게 배가 아픈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무개야, 네가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너의 친정한 보물로 삼으렴. 나는 네가 필요로 하는 전부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도록 속삭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도 좀 쉬고 싶어요. 나도 좀 편안하고 싶어요. 나도 좀 누리고 싶어요. 나도 좀 즐기고 싶어요. 나는 더 이상 손해보기 싫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20절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분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너도 그들을 섬기고, 그분이 너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너도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건드릴 때마다 용기 주시고 확신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뜻이며, 그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작은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삶에 기쁨이 넘침을, 그 삶에 감사가 있음을, 그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끊임없이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도대체 여러분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상의하고 누구의 지도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속삭이고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속삭이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삶의 두 가지 태도가 있다면, 첫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속삭이심을 민감하게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사무엘처럼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도 처음엔 잘 못 들었죠. 하지만 엘리의 지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시절, 이상이,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 보이지 않았던 시절에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 제사장은 오히려 듣지 못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우리가 제한하고 삽니까? 에이, 아닐 거야. 그 하나님 뜻 아닐 거야. 뭐 아닐 거야, 자기가. 아이,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말씀하시길 뭘 말씀하셔. 아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무슨 종교입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이거 따지지 말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사시냐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음성을 제안하십니까?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는 조금 의심해도 괜찮아요. 다른 것엔 좀 닫혀 있어도 이해할게요. 하지만 하나님께만큼은 열려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성령과 성경에 비추어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고 캐치할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이 있잖아요. 분별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두 번째,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죠?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니까 그것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주님의 음성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진짜 이유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에 지금까지의 모든 삶 속에서 한 번도 옳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주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메섹에서 기다려라.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은 자신이 도저히 인정할래 그동안의 삶과 생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존재이고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이제는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주의 음성이 임합니다.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그의 눈이 열릴 것이다.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쉽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위험 인물입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회심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과 아나니아의 순종의 결과, 그들의 순종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됩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름답게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강건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과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선교 하지요? 우리의 문화선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지역사회입니다.
이 지역사회에 긍휼의 사역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심령이고 다른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의 부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미션,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든 문화 선교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이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존재라면 이 교회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참된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러므로 그것은 내 인생의 나의 삶의 개인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지역사회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속삭이십니다. 그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